요한계시록은 지난주하고는 좀 다르게 본문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쉬운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쉬운 거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줬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어차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알고 싶은데요. 알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다고 하면은 변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그럼 결과를 알면 됩니다.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과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과는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남의 결과,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결과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결과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지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경 써봐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죽어요. 못 살아도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냐면 결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냐면 뭔가 결과를 좋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어도 그걸 막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끄트머리의 결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죽는 거. 월급 타는 것만 계산해요. 월급 해서 끝나면은 연봉, 그 연봉을 다 해서 끝나면 10년, 20년 퇴직하고 그 다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과정을 결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열심히 일한 결과가 월급이니까. 근데 그 월급의 결과가 연봉이고 그 연봉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결국에는. 왜냐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연봉이. 좋은 차, 좋은 집이.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걸 해결하지 않으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다르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 안 하면 결과가 틀리니까. 근데 저쪽에 있는 결과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눈앞의 결과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다 과정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은 이 과정에다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앞 일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평생 다닐 직장 같은데 갑자기 잘리는 수도 있고 이 변화가 너무 무쌍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런데 그 결과가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럼 왜 생겼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왜 죽습니까? 태어나서. 그 왜 새하늘과 새 땅이 결과가 있습니까? 창조가 되어서. 나머지는 전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과 결과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은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요? 네, 4개. 어렵지 않아요. 4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일을 전부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조각들이 필요해요.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체의 그림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계시하세요. 어떻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내용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게 되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부분적인 것이 창세기부터 쭉 전개되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거에서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같은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가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주석 없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6.25 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6.25 때 경험이 없어도 그냥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덜해요.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런 거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그 의미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해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조각들을 설명할 때 이해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선배들, 부모님이, 형이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다 전부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7개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의 자세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포함됐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땅은 육적인 부분이고 하늘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믹싱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영육 간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혼미한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결과를 그래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개념이 별로 가미가 안 된 거, 어떤 거? 그냥 학습하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런 영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IQ에 상관없이. 그래서 영적인 거는 IQ에 상관없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유리한 거는 IQ가 좋은 애가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아까 IQ가 상관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는 아이가 IQ가 좋은 애를 따라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 건데 그놈이 열심히 하게 되면 못 쫓아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육신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혼미해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영적으로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기는 자의 자세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그런 혼란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혼란의 시기가 계속 가장 많은 본문에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두 번째 것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결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환난과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자의 자세를 설명한 거고 이기는 거의 방법을 설명한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믹싱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음이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 믿음, 이단도 믿음이 엄청 좋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확신, 자만, 자기의 신념. 한문으로 하면 신념이 더 가깝겠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굳게 믿는 거야. 굳게 믿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아닌 것에서 그게 이루어져 진짜로. 그리고 뭐까지도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질병까지도 낫는 수가 있어요. 비타민C 먹고 다른 질병이 낫는 수가 있다니까요. 암 같은 건 낫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치료하는 약이다라는 걸 내가 믿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먹은 그 약은 그걸 치료하는 약이 아닌데 낫다는 그런 임상 사례가 이미 의사들한테 다 돼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방한 약을 먹어야, 두통약을 먹어야 두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두통약을 안 주고 소화제를 줬는데 어떻게 두통이 사라지냐고. 근데 소화제를 줬는데 이게 두통약이야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두통약인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두통이 낫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대단하잖아요. 다른 게 될까요? 되죠. 되고도 남죠. 신념을 가지고도. 교회를 신념으로 목회할 거냐, 신념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것이죠. 자기 교회, 자기 신앙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결론. 결론은 이제 21장, 22장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 구절도 어렵지 않아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20장 갈 때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16장까지인데 그놈을 다 싸잡아서 결론을 너무 넓게 잡으면 그러니까 결론을 21, 22장으로 잡으면 20장까지는 다 본론이 되는 거죠. 본론이 있겠죠. 그게 이제 뭐 17, 18, 19, 20 이렇게 되는 건데 복잡하니까 그냥 지금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 책도 썼고 또 한 장 한 장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네 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 2번이 서론, 3번이 본론, 그 다음에 4번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마지막 두 장인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결론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죽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냐? 다시 살 것이다 이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걸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에 우리가 주제를 뭘로 잡았냐? 제목을 계시의 간격으로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한 내용을 사람들 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단어를 예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계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리스도의 계시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이쪽에 열리지 않으면 이 크롤로스 시간에서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요? 결과가 그렇게 돼야만. 비가 온다더라. 온다더라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오면은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맞구나. 그게 그냥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다 살고 끝머리에 가서 이제 천국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이쪽 걸 안 믿으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을 어디 가서 하냐? 지옥에 가서 하는 거야. 누가? 부자.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경험을 어디 가서 하냐면 지옥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디 가서 하냐?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모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는. 죽은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기 생겼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도 나 있는 데로 올 것 같아. 나 있는 데로 오면 안 되고 저 나사로 있는 데로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안 들어줘요. 신기하게도. 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너 참 부자의 생각, 너 정말 기발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내가 나사로를 내가 하루 출장을 보낼게 이래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너무 놀랍잖아요. 왜 안 들어줄까요? 지옥에 오기를 원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부자의 아이디어는 딱 자기 같은 아이디어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회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게 누구 아이디어냐? 부자의 아이디어가 딱 우리의 아이디어예요. 네? 우리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 방식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세가 쓴 글, 그거 너희가 왜 안 믿냐는 거야. 그게 나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게 다.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도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들을 것 같은데, 나사로가 살아나면 들을 것 같은데, 당대에 같이 살았으니까 들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쪽에서는 안 듣는다고 말할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니에요. 거짓 나사로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죽었던 그 가난한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보내지 않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한 거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나사로는 아니에요. 얼굴이 틀리니까. 살았던 시대, 그 위치가 틀리니까. 근데 나사로랑 똑같은 입을 가진 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렸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걸 증명하는 거는 이미 죽어서 썩은 데가 난다면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딱 기절한 것처럼 있다가 잠깐 했다가 뭐 깨어난 게 아니라 이미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당시의 문화와 의학을 가지고 동원해도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리는 그 개념은 뭘 설명하냐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를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한 번밖에 잘 안 일어나요. 옛날에 사렙다 가비의 이야기, 그 구약의 이야기도 그때 딱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만 보여준 거는 사례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 발표. 사례 발표를 한 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전체를 계시하세요. 전체를 계시하는 거고, 그 계시의 간격,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구약의 전체 이야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는 예언의 일부분이야.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그 계시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보여주는 거야. 그것을 전부 계시한다는 거야. 전부라는 의미는 뭘로 설명하면 되냐? 마지막까지 계시하는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참 이 전부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촘촘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계시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날 거, 내일 일어날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쓰냐고, 이거를. 몇천 년 지날 거를 다. 그러니까 촘촘히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를 대략적으로 전부 다 계시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마지막까지 계시한 거, 그것이 전부를 계시했다. 사람들은 환상을 봐도 부분적으로 바뀌는 계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간격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계시가 되기 때문에 계시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하셔야만이 계시의 간격이, 계시의 간격과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른 거예요. 계시는 전체의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말할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할 수도 있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그거는 계시의 간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간격이라는 건 이게 좁혀지는 거니까. 예, 전부죠. 완벽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시간상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다 제거하고, 앞에 있는 얘기라는 거는 이제 그 계시가 어떻게 정말 드러나느냐,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를 하나만 들게요. 바울의 예만 하나 들게요.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머리가 똑똑하네요.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죠?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똑똑해도 못 알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계시가 없으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시가 없을 때까지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도 계시가 없으면은 그 틀에 매여 살아가지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에 갇혀 살게 돼요. 이게 깨지면 가장 행복하거든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 장을 좀 보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인데요. 11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와서 이제 2절만 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진리가 있을 때 땅의 진리는 사람의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그게 아니라 요거는 하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2장 2절에도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계시. 그러니까 이게 예배소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다 그거는 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제는 사람들의 계시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1장 1절이 그렇게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말세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요한에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한 장에 걸쳐 설명해요. 말세를. 근데 이거는 22장에 걸쳐 설명하는 거야. 전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그럼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목적이 뭐냐? 스가랴, 다니엘, 또는 에스겔, 거기에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그때 계시하시는 영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이 목적이 좀 달라요. 근데 그 부분적인 것을 합쳐야만이 전체의 목적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계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는 내용을 4가지로 설명한 거고, 이제는 그 4가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왜냐하면 내용 안에 목적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4개를 하나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줄거리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간단해요. 교회와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일을 계시하셔서 환난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초점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면 환난에다 초점을 잡으니까. 근데 환난에서 초점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환난이 얼마큼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리고 몰라도 된다니까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이기면 돼요. 코로나가 오고 막 독감이 지금 유행이고, 그런데 언제 나한테 누가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산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는 이게 산업사회에서 직장 안 다니고 혼자 굶어 죽지 않는 이상에는 지하철도 타야 되고 어떡하냐고. 마스크 써도 걸릴 수도 있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혼자 살거나 그냥 먼저 죽어버리거나 안 걸리려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극단적인 예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기르면, 걸리지 않는 게 좋지만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독감 같은 거는 걸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기 매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늘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걸릴 수 있어도 물론 잘 걸리지 않고 일단 면역 체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걸려도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살짝 왔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비책을 설명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환난이 없으면 이기는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이 없으면 면역체계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 몸에 면역체계를 넣었다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병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환란이 얼마나 크게 오고 질병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암에 걸릴지 아니면 어디에 암이 걸릴지 그걸 언제 공부하고 앉았어요. 예?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을 튼튼하게 돼. 그러면 간이 안 좋은데 또 위장이 또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이게 5만 가지.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요. 아무리 튼튼해도 죽는 수가 있어요. 늙으면 죽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로 죽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장기에 어디? 나는 간이 튼튼해. 간암은 안 걸리겠지. 위가 약해. 그럼 위암에 걸리겠지. 여러분 이걸 다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면역체계인 거예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는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너무 애쓰다가 피곤하면은요 돈 벌고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왜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가난하게 쭉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야. 좀 덜 보는 거야. 덜, 손해가 아니라 덜 보는 거죠. 그냥. 좀 적게 먹는 것이죠. 예. 그냥 좀 더 쉬는 것이죠. 왜? 결과가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할 건데, 그때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살게 해주려고 해도 지가 명을 단축을 시키고 있으니까, 명을. 그게 지금, 계시의 목적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건데, 이기는 거의 수단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면역체계인 거고,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돈이 많이 있는 거나, 무슨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섬김, 봉사, 그 사람의 한도에 의해서 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를 포함하긴 하겠죠. 왜냐면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하니까. 헌금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믿음이 없이 하는 건 힘드니까 그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근데 환란을 이기는 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생기는 그 핵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면역 체계를 올리는 거는 복합적인 거잖아요. 지금 홍당무를 먹으면 얼마나 이게 영양가가 있고, 그럼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왜? 면역 체계라는 거는 잘 먹고 영양가 있고 잘 먹는 그런 범주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지 어떤 걸 얼마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잘 먹고 잘 쉬는 것처럼 잘 먹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건 뭐야? 그 쉬고는 성도하고 좋은 즐거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교제. 그냥 성경만 혼자 읽으면 산에 가서 혼자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잘 먹고 잘 쉰다는 건 뭐예요? 잘 같이 쉴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즐겁고 그 사람 만나면 활력소가 생기고 뭔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은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고린도에서 만난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갔으니까 로마로 가면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동역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역자를. 동역자는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베풀어야만 동역자가 생겨요. 영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베풀든지 아니면 밥을 사줘서 섬겼든지 뭔가 그 영혼이 힘들었을 때 뭔가를 돌봤든지 구제연금을 해서 그렇게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성경만 가리킨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성기비라고 지출했는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지. 선교지에 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다 시간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 비행기표 하는데 돈 들어가지요. 가면은요 물건 같은 거 사가서 주지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갖고서 영적인 걸 해주게 되면 가장 크게 고마워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동역자들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노년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고 즐겁고 하는 거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폭발력 있게 나와주려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의 열매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집 크게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거라니까. 죽기 전에 뭘 해야 된다니까요. 예? 좋은 차를 왜 타고 다니냐고. 예. 선교지 가기 위해서. 저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우리 차 잘 안 타고 더 큰 기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요. 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왜냐면 저건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기사가 딱 해주잖아. 그래서 기사 사례비 1200 얼마 주면은 기사가 그걸 해줘. 얼마나 싼지 몰라요. 기사들이 돌아다녀. 너무 많은 기사들이 돌아다녀. 나를 위해서 기사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내가 내 차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예. 다양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환란의 목적이 있고 그 환란의 계시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란이 있는 거에도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란을 창조하셨다고 어디서 써놨냐면요. 이사야에서 써놨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가 빛도 하늘도 땅도 그런데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창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란을 허락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성격 구조를 불러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는 찾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놓고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은 다 한 번씩 다 들었던 설교의 내용일 거예요. 우리는 잘 설교하지 않지만 그런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요.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추수의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14장 12절에 있는 성도의 인내를 설명해요.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총칼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취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겨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호수아가 칼솜씨가 좋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칼싸움 잘하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거예요. 의지할 때. 이게 광야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면 이제 광야에 살다가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걸 여리고성 전투라고 해요. 근데 칼 한 번 안 쓰고 이겼잖아요.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여리고성 전투가 더 나아요? 여리고성 전투는 칼을 안 썼다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썼고 여기는 칼을 안 썼다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모세는 없어지고 팔을 들었던 모세는 없어지고 그때 싸웠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싸운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라고. 그랬을 때 손을 들면 이긴다라는 걸 알았던 그 여호수아가 손을 쓰지 않고 뭘 써요? 하나님이 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7바퀴 반을 도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기는 방법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안 해줘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어쨌든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의 언어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19절에 천국 열쇠를 줘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 열쇠예요. 근데 그걸 천국 열쇠라 그래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 열쇠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방법에 이 이야기를 왜 쓰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응부의 열쇠라는 단어를 써요. 열쇠. 그 열쇠의 개념이 지금 뭔가 매이고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쇠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와주느냐? 현실적으로 나와줄 때는 18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용서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기는 힘이. 그래서 그 용서에는 1인번씩 7번, 베드로의 이야기도 거기 다 몰려있어, 신기하게. 1만 달란트의 비유, 그게 다 18장에 있어요. 16, 17, 18이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14장에 용서하는 게 결국 뭐예요? 보세요. 1인번씩 7번이라는 것은 용서를 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한 번 했는데 용서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1인번씩 7번, 그 결국 뭐예요? 인내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인내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근데 이게 인내가 되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야. 내가 여기서 풀냐, 매냐. 내가 저걸 그냥 해, 말어.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저걸 그냥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게 가만둬야 돼. 저걸 그냥 봐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뭐야? 내가 그거를 풀어, 그냥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저걸 용서해 말어 그걸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열쇠를 돌릴까 말까 이걸 내가 한다니까. 잠글까 풀까 이거를. 그게 1인번씩 7번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인내가 세상 나라의 금신상을 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이 뜨고 그것이 세상 나라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이 뜨잖아요. 그럼 모두 뜨는 줄 아세요? 뜨인 돌도 떠요. 그래서 그걸 뜨인 돌이라 그래. 세상에 환란이 뜨잖아요. 그럼 뭐가 뜨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떠요. 예? 그걸 뜨인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뜨인 돌이야, 뜨인 돌. 예. 신앙 고백, 용서, 인내. 마태복음 단어의 간격을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계시의 간격, 신약 전체를 간격 시리즈로 훑어보았습니다.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을 맞출 때 그림을 먼저 보고 맞추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의 초점과 목적을 알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이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고백으로 나와줄 것이고 그 고백이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나오니까 이게 바로 나중예사, 천국용사. 그것이 결국 인내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인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인내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 경지에 가기를 성경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결과를 정확히 알고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역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눠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덜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걸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가 힘들면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안 다녀온 사람도 있지만 구보를 하다 보면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총칼을 들고 뛰는데 힘들지 않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철모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배낭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총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그 총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낭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가요. 그걸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예. 그러니까 이 동지들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그 동지들 그 사람들이 방향만 정확하게 맞다면 방향이 틀린 사람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해야지. 그거는 바꾸기 전에는 같이 가서는 안 돼. 같이 가면 헷갈려. 그 사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길이 아닌데 너무 멀리 오면 힘들죠. 예.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사람과 같이 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방향이 틀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같이 못 가는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계속 방향을 설명해야 될 거고, 같이 가는데 느린 사람은 그건 또 틀린 거야. 방향을 못 잡은 사람과 같이 가는데 느린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방향이 아닌 사람을 느린 사람을 착각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판단차고요. 그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별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은 방향을 붙잡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은 방향이 없는데 무슨 비전이 저쪽에 있는데, 비전을 바꾸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방향이 저쪽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 비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걸 자꾸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비전이 틀린 것인지, 저 사람은 비전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 느린 것인지, 그걸 볼 줄 모르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무나 데리고 가니까, 아무나.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리더로 세우는 수가 있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비전이 저쪽인데 여기다 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비전을 얘기 따라서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앉히려면 그 비전을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쪽 비전을 가기 위한 이 비전은 수단이었던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먹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와서 막 앞장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단인 거야.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 사람이 한국에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그게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시스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세우니까. 투표를 한 건 뭐예요? 로비를 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 또 잘하거든. 그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비전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도자가 분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이 교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죽어봐야 몇 명 안 되지만 교회가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둘로 쪼개지고 막 힘든 거예요. 이런 거를 정리하고 해서 요만큼 된 거잖아요. 뭐 가서 그 사람들이 검증이 되겠죠. 교회를 이롭게 할 사람인지 또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인지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을 건지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나만 분별하면 되고 내 목표만 분별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쓴 내용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리더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리더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님에 해당되는 얘기죠.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리더의 리더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리더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2명만 있어도 한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20명 있으면은 누군가 중간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냥 짬뽕이 돼갖고 개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의 결론은 결과가 있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그때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난은 반드시 일어나고 질병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만 자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면역체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면역체계. 왜냐? 질병을 이기는 것으로 이미 주신 거니까. 그리고 영적인 거의 면역체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생성되는 거,
면역 체계는 먹고 쉬는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면역 체계도 똑같은 거.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동역자들과 그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그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즐거울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쾌락이라는 쪽으로 가고요. 성경이 빌보스에 말하는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기쁘면은 막 엔돌핀 나오고 도파민 나오는 그 정도의 물질이 뭘 이길 수 있느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그 파워, 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도다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걸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도다 이걸 매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 중에 누구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야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리는 어떻게 해도 날로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매주 그걸 앵무새처럼 했더니만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2번, 3번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웃음이 탁 튀어나오면서 힘든 게 싹 없었어. 그 힘들다는 게 없어지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힘이 든다는 말은 힘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와. 예. 자기 교인한테 늘 이렇게 구호로 외쳤는데 그거를 내가 듣는 거야. 내가 듣는데 너무 힘들어서 듣는데 그 얘기를 2번, 한 번 들었어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2번, 3번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의 말씀이 그냥 글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이 신약의 마지막 끝이 성경의 마지막 끝이고 이 끄트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새해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